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. 오늘 3장에서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지은 죄, 그 죄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이 죄를 어떻게 다스렸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면서 한 가지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다.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, 그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.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.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그런데 뱀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. 뱀이 와서 유혹을 하면서 이 하와에게 "야 뭐 너 먹어도 돼."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유혹을 해요. 그런데 이 유혹에 앞서서 이 뱀이 여자에게 물습니다. "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?"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그래요?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"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.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." 분명히 하나님은 "반드시 죽으리라"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와는 벌써 "죽을까 하노라" 이 말씀을 왜곡했죠. 그리고 그냥 내가 듣기 좋은 대로 해석을 했어요. 이 죄의 시작은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,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 죄로부터 지켜질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왜곡해서 내가 듣고 싶은 대로, 내가 나의 상황에 맞게 짜맞추어 말씀을 바꾸는 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. 그 시작으로 그 작은 말 한마디 바꾼 것 같은,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일로 인하여 이 하와에게 죄가 들어가게 되고 그 죄가 인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.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 같아도 그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함으로 내가 그것을 왜곡시킴으로 사망의 길로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. 그렇게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. 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더니 나타났던 그 증상이 부끄러움이었습니다. 이 부끄러움은 나의 그 벗음에 의해서 나오는 부끄러움일 수 있지만 그 더 본질적으로는 이제 내가 이 죄를 알게 되므로 '내가 죄인이구나. 이 안에 죄가 있구나. 우리가 죄에 속한 사람이구나.'라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. 우리가 때로는 '모르는 게 약이다.'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투명하게 알게 하지 않으셨습니다. 감추어 놓으셨어요.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너희가 모든 것을 선명하게 알 거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러나 때가 되면 알 것이다. 지금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너희가 감당할 수도 없고 다 니네 받을 수도 없는 일들이다.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만 딱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입니다.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것을 굳이 다 알려고 하는 것, 그것도 교만이고 그것도 우리가 불필요한 호기심이 우리가 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은 감추어 놓으셨어요.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
그 불필요한 나의 죄성과 나의 이런 모습들을 드러내 보이게 되었고 또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. 그러므로 부끄러움을 알게 된 이 아담과 하와는 숨게 됩니다. 이 범죄, 우리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특이하게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꼭 이 뒷골목, 으슥한 곳으로 찾아갑니다. 내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 꼭 밤에 움직이고 남들이 잘 보지 않는 이런 으슥한 곳으로 가게 되는 그것이 바로 본능입니다. 우리가 이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, 그것은 죄를 내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.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맨날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이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. 내가 무슨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죄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, 아, 또 죄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, 내가 이 선악을 분별하는 눈이 떠지게 되면, 그러면 가장 먼저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을 안다라는 것,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이 땅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. 없었던 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서 알지 못했던 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.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이 원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. 우리 성경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복음의 이 내용입니다. 우리 3장 15절 말씀입니다.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,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. 자,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. 여자의 후손,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. 예수님이 예수님과 이 사탄과 원수가 되어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이기셨고, 또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어 우리 십자가에서 발꿈치가 상하는 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. 바로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어집니다. 이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머물지 못하고 쫓겨나면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 있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까 봐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.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. 이 그룹들이 어디에 나옵니까? 우리 보면 지성소 안에 그룹들이 세워져 있습니다. 근데 이 그룹들, 생명나무로 가는 길,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막아두셨다.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, 우리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으로 막혀 있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 이 길이 열려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을 다시 열어주신 예수님. 이렇게 성경은 시작부터, 창세기부터 이 지구가 시작하는 그때부터 인류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. 그리고 지금 그 계획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,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
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열어주신 이 생명의 길, 우리가 선택하고 걷기만 하면 그 길로,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왜 이 믿는 사람만 구원을 하고 아닌 사람은 다 지옥에 보내시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. 그거는 아주 이해가 안 된다. 이렇게.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시는 게 아니고요. 우리는 이미 다 사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. 사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동아줄을 내려 보내셨어요.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동아줄을 내려 보내시고 이 생명의 동아줄만 쥐어라, 너희는 살 것이다 라고 하는데, 그 동아줄, 그 사망 가운데서 도망줄을 잡지 않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. 하나님이 그들을 지옥에 보내시고 싶고 보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옥 속에 있는, 이미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애타게 밧줄 내리고 잡아라, 이것만 잡아라,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라,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데 너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고,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.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되는데, 그것을 꼭 붙잡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,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이 무지하고 나의 죄조차 알지 못하고 나의 상황조차 알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존재를 깨우시고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세우심에 감사합니다. 우리에게 이 생명의 줄을, 생명을, 길을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심에, 주님, 우리가 이 가는 모든 발걸음이 기쁨이고 감사와 영광의 길입니다. 주님, 우리가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 선하신 마음,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, 우리에게 어떻게든 이 살기 원해서 입히시고 챙기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,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.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더하여 주시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. 아버지,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,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